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주되게 역사하시는 그 과거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죠? 성경은 우리가 손에 들었는데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읽어가면 백독을 한들 거기서 무슨 하나의 깨달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그 이후에 성령은 또 어떤 역사를 하시죠? 바로 그 깨닫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요, 그것이 그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또한 감동하심으로 뭘 하게 하셨죠?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즉 읽고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그것으로 자기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 전파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해석해 주신 분도 성령이요, 깨달은 자들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그럼 결국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을 우리가 핵심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배웠는데, 이 사역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 즉 시체가 즐비해 있는 그 골짜기를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우리가 마치 에스겔이 되어서 지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이르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이제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1절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어떻게 되죠?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바싹 말라버린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질문을 만약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쉽게 이걸 사실 이 비유로 들기는 참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게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저녁에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맛있게 순살 말고요 뼈 있는 치킨을 시켜서 다 먹고 한 며칠 놔뒀더니 뼈가 이제 말라가지고 저기 분리수거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냥 놔둔 상태로 한 일주일 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란다에 놔뒀더니 바짝 말랐죠. 그거를 딱 이제 버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시 닭이 되겠느냐? 살아나서 푸득푸득 하겠느냐?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또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의 질문에 3절 후반에 뭐라 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명답이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까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이렇게 선뜻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살 수 있을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니라는 걸 본인은 알지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공을 다시 넘긴 거죠, 그죠? 이 현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겠지만 실제로 질문이 왔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혜롭게 뭐라고 했죠?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넘긴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아까 질문했을 때 선뜻 대답을 못하니 다시 말씀하시는데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다가 무슨 말이죠? 대신 말하다.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신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도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건 그냥 직접 하시지. 말을 일단 넣어주시는데 너 이 말을 꼭 전해라 하는데 전하는데 뭐라고요? 뼈들에게 지금 전하라는 겁니다. 뼈에게, 마른 뼈에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치킨뼈 놓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사실 어이가 없고, 그죠? 그 장면을 옆에서 누군가가 가족들이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가족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심각해지죠. 엄마가 왜 저러지? 아빠가 지금 왜 저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뼈들고 살아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치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인격체처럼 그 마른 뼈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뼈들이 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뼈 해골은 저쪽에 있고 팔뼈는 저쪽에 있고, 그죠? 골반은 저쪽에 넓어져 있는,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도 모르게 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바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이 사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내용을 전하라고 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입니다. 뭐라고요? 핵심이 뭐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뼈들 아닙니까? 근데 그 뼈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명령을 듣고 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또 아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선배 선지자를 찾아가, 이게 신학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이 정말, 그리고 과학자들 찾아가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주 말랐더라. 그리고 에스겔 스스로도 능히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눈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행하시죠. 하나님 강행하십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냥 선포해라. 네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전해라. 그 대상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마른 뼈가 되었든 젖은 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냥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들끼리 막 움직여서 붙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근육이, 핏줄이, 세포들이 막 붙어서 가죽으로 살이 딱 덮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지금 에스겔서인데요. 방금 이 표현을 들으셨을 때 구약에 어디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까? 이 장면이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장면. 창세기 몇 장이죠?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죠? 어쨌든 창세기 아주 잘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막 훌륭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창조, 첫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흙덩어리가, 흙이 살아서 사람이 아담이 될 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에스겔이 대언해서 누군가 대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첫 아담을 만들 때 아무 존재가 없었을 때 첫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이조차도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흙으로 사람이 모양을 갖추게 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 산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지금 동일하게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지금 반복이 되는데, 뒤쪽에 보시면, 자, 11절을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볼 때에 에스겔이 보더라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다. 멸망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무엇을 했습니까?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까지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죠. 대언을 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선포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여서 살 모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는 상태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우리가 화장을 보통 하기도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아직 모양이 있죠, 그죠? 부패가 되기 전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입니다. 모양이 갖춰졌다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차 부패하여 썩어서 나중에는 해골만 남더라도 동일하게 죽은 자입니다. 깨끗하게 죽은 시체나 험하게 죽은 시체나 뼈만 남은 시체나 뼈들끼리 다 흩어진 시체나 다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로소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롭게 다시금 몸을 형성한 그 시체에게 무엇이 불어듭니까? 생기를 명하여 그 속에 들어가게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10절에 또 에스겔이 대언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지금 몇 절 만에 군대가 지금 일어났는데 마른 뼈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군대가 되었다는, 어찌 보면 정말 그냥 판타지 같고 소설 같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사실입니까? 상상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하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또 이러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했지만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까라고 아직도 의심이 된다면 심각하겠죠, 그죠? 이 말씀을 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죽은 시체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 아까 치킨뼈 말고 진짜 마른 뼈와 같은 죽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널려 있죠. 널려 있죠. 그들 능히 복음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능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왜 6번만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이 어눌한 말로 짧은 지식으로 예수 전하여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그 한 말씀, 그냥 그 말씀 듣고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안 살아날 것 같습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과연 될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입장, 우리의 설득, 우리의 납득과 관계없이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아까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대언했더니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 그 핵심적인 그 원천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 그가 살아났다. 한마디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도, 그렇죠? 그냥 다 잘 살아가죠. 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과연 그런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그런데 이들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밥 먹고 삽니까? 안 합니까? 다 밥 먹고 일하고 다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입니다. 요즘에 영화나 또 이렇게 핸드폰 광고도 보면은, 게임 광고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좀비라고 하죠. 그죠? 좀비. 아시죠? 어떤 건지? 시체 갖고 막 귀기하고 다 망가져 버렸는데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타락한 본능대로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처럼 돼버렸는데 그들을 두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살아있죠. 그런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 또한 마치 영적 좀비와 같은 자들입니다. 다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뭘 하죠? 악독을 쏟아내고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서 일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감각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바로 그들을 다시금 감각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첫사람은 흙으로 지어지고 코에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존재, 그냥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람으로, 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산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즉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배웠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준단 말이죠. 죽었던 감각을 살려주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단순히 육체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있습니까?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을.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성령으로 살리신다. 성령만이 죽은 자를 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 없는 이 감각이 죽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감각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무엇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성령께서 살려내심으로 우리가 반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육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케 하시는 이 역사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하면 말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께서 능력이 있어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 예수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그에게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존재들을 성령을 통하여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냥 그 목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살게 하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왜 건강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지 관심 없고 어쨌든 내가 안 아프고 싶고 내가 죽음이라는 그냥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다지, 살아서 뭘 할지를 모른단 말이죠. 살아서 뭘 할지. 죽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지 살아서 뭘 할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고통 아래 있을 때 그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고만 싶은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지, 그 다음에 벗어나서 뭘 해야 될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꺼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알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살게 하신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날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누가 충만히 거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알아갈 수가 없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그리고 은혜를 구하여 끊임없이 이 충만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냥 생명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생명을 얻어야 하는지, 왜 건강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여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다면 그것으로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안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는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이 알미를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는 누구의 관계가 바로 이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일까요? 여러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중에 가장 깊은 것까지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관계는 누구죠?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가장 사실은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살리신 목적이 뭐죠? 이것이 곧 구원인데, 구원이라 함은 곧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그 다음에 자든지, 이게 뭡니까? 살아있든지 죽든지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생기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 믿고 부자 되려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무슨 뭐 한 8, 90이 됐는데도 막 헬스 하시고 막 건강 자랑,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할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사는 겁니다. 언제 살죠? 살아있을 때까지만입니까? 살아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은 지금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충만을 구한다 하면 무엇 때문에 구하십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죠? 육신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입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딥니다. 우리가 감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리하지 않고 예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각은요, 예민하죠. 애들 한번 보십시오. 한 하루 이틀 굶겨 보십시오. 애들 반찬 투정한 애들도 어떻게 하죠? 손으로 집어먹습니다. 손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체의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흙탕물이어도 한 일주일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는 그냥 뭐 바닥에 있는 그 고인물도 그냥 막 마시죠. 영적인 감각은 우리는 그만큼 민감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영적인 고통을. 감각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겠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숨 안 쉬면 죽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소망하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오직 이 일은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 때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차원도 바로 뭘 위해서죠?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마치 부부와 같이 친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의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부부들이 가장 원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참 힘겨운 상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접근해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얘기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부부 관계를 투영해서 보면 해석이 안 되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고 안 보면 좀 보고 싶은데 보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원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여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시는가? 왜 살리시는가? 뭘 하려고 살리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볼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살리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친밀한 부부관계같이 가장 주님과 사랑하며 하루하루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이 삶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죠? 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 자격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택한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자기들이 무슨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했습니까? 마른 뼈들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살리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한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사 살리신 역사입니다.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누구인가? 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첫 시작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것까지, 영접하게 된 게 우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마른 뼈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마른 뼈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진동을 일으키면서 붓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살아난 모든 과정에서 그 뼈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붙이십니까? 누가 입히십니까?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들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난 이후에 보니까 나를 살리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의 무지함, 감각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짐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보시면 이 상태에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무지함을 지혜로움으로, 마음이 굳은 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각 없는 것을 감각 살리시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 36장 26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제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결국 제거하시고 지혜가 없어서 무지했던 그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소망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무지해서 성령의, 물론 역사가 맞는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쪽으로 성령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 그렇죠? 병고침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다 맞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또 안 일어나는 부분이 맞는데 육신을 살리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육신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리셨죠.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서 육신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육신 고친 것을 목적으로 멈추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주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딱 바르게 알고 우리를 지금 어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 최 장로님도 딱 정확하게 기도하셨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럴 때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될까? 이 뼈들이 살까? 그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하면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살아납니다.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누가 살리시죠? 하나님 직접 성령을 통해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신방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전남옥 성도님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신방 때 한번 고백을 들었습니다. 첫 신방 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한마디로 영적 감각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죠.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신방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만 아멘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 안 바뀔 것 같은 그분이, 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무지가 제거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우리가 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고 메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하고 헌신하고 동참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